오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한 구원 역사의 계시 두 번째입니다. 본격적으로 야곱이라는 그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파헤치면서 확인하게 되는 곳은 유브라데 동쪽 하란 땅입니다. 동방은 아담이 에덴에서 방출됐을 때 죄와 사망의 존재로서 세상살이를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곳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동방에서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곳,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여기에 보내시느냐면은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에 보내셨지요. 야곱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발을 내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상 그렇게 그곳에서 그런 영적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존재로서 자기가 각성된 상태에서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존재로서 태어난 자기 자신밖에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영적인 존재로서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그 하란이라는 곳, 동방이라는 곳의 그 삶의 현장을 보면은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도 똑같이 생존 경쟁을 하고 있었고, 라반도 똑같이 생존 경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경쟁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리로 보내시면서 먼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신 거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빈털터리로 막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까 하는 곳에 온 마음이 쏠려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 거기에서 배필을 맞이하고 자녀를 얻게 되는데, 자, 배필을 맞이하고 자녀를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경쟁하는 모습이, 그 생존 경쟁을 하는 모습이 더 강화돼서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나 혼자 살 때는 나만 살면 되는데 가족이 형성되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경쟁의 대상에서 누구는 제외하고 그러질 않아요. 내 가정은 나라는 테두리 안에 다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가정은 그렇게 내가 인식을 하지만, 이미 가정에서 벗어나와서 새로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형제들도 경쟁의 대상이 되고, 더 심하면 부모들까지 경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이 야곱의 외삼촌이나 그 외사촌과의 관계를 쭉 보면서, 와,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 얘 못됐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자고요. 이전에 세상을 살아왔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야곱과 다르던가요? 라반과 다르던가요? 우리는 똑같이 살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있지, 내가 없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세상 인본주의 철학의 출발점이고 불교의 출발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걸 일체유심조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는데, 내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 왜 이렇게 말을 했었는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존재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야곱과 라반과 더 나아가서 레아와 라헬,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심지어는 내 가족을, 내 아내와 자녀들, 남편과 자녀들 전부 다 이렇게 나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서 많이 더 실망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가족들은 나와 다르구나 하는 걸 자주 확인해요. 어쩌다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확인을 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실망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자아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적 존재로서의 자아로부터 완벽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그래요. 만약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없다,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바울마저도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나의 그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적 존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걸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요만큼이라도 깨달아서 알기 시작해야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요만큼도 나는 문제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을 바싹 깨뜨려 가지고 난 구원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부수는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깨부수는 것, 그 인생을 깨부수더라도, 그 육체를 깨부수더라도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만큼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거든요. 기뻐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적은 사람은
그 적기 때문에 감사함도 적고 기쁨도 적고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그 놀라운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는 모습들은 찾아보기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모습들을 깨우쳐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 보여주시는 즉시 누구나 다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깨우쳐 줘도 그렇게 깨우쳐 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나무라고 떠나버리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해요. 우리 주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너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육신이에요. 너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만 듬뿍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야. 기분 좋죠.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싫어해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왜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우리 육체의 존재로서의 자아는 우리의 그 부족함, 죽어있는 모습 자체를 인정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원치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서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내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탄이 내 안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육체적 존재로서의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항상 신과 같이 생각을 하거나 왕과 같이 생각을 하거나 절대적인 어떤 존재처럼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다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꼭 기억해 두세요. 거기 원고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정신신경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두뇌에 새겨진 정보들이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현상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계와 무의식계가 함께 작용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행동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 믿어요. 자기 행동을 믿어요. 사기를 당한 다음에 비로소 내가 나를 몰랐었구나. 내가 나를 몰랐었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내가 사기당했구나 하고 끝나는 거지. 여러 번 질문했잖아요. 사기당한 게 나에게 사기당한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한 걸까요? 다른 사람은 정보만 줬을 뿐이에요. 그릇된 정보만 줬을 뿐이에요. 그릇된 정보에 내가 속아서 내가 사기당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내가 속았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왜요? 그럴 때 나를 적당히 다시 포장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버리거든요. 야고보의 행동 또한 다르지 않아요. 그의 모든 행동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의 마음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존재의 하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유익한 모습으로 능수능란하게 계속 변장을 하거든요. 위장을 해요.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쁜 사람으로 들어가지는 못해 라고 인정하면서도 누가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은 기분 안 좋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을 속이죠. 내가 나의 마음에 속는 거지 내가 다른 것에 속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그럴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나 자신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속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 절대 안 속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안 속아요. 그런데 전부 다 나를 위해 준다는 말, 내가 괜찮다는 말을 들어가면서 나는 속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는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의 모든 생각들이 우상숭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나라고,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 바로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맞춰져 있어서 그 맞춤형으로 이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무조건 믿지 말고 항상 냉철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요즘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자기도 속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그 얼굴들을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자기 먼저 속여야 확실하게 속일 수 있거든요. 자기를 속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못 속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많이 속여야 내가 이익을 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멸망의 존재들인데 나를 뽑아야 여러분들이 잘 삽니다라고, 나를 뽑아야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에게 객관적인 논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나에게 있어야 검증할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내게 없다고 그러면은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그 검증 도구인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 이것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게 돼요. 그 헛된 것들이 나를 계속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헛된데, 나 자신마저도 헛된 존재인데 그것을 알아야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달리 표현하면은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야곱의 생애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야곱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첫째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율법의 첫째 기능이잖아요. 사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때 비로소 나의 그러한 모습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제사 드리러 와. 그때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행함으로 해서 예수를 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기서 거듭나서 부활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죄하는 법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한국의 복음주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을 정죄하는 법에서 도망가는 이상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실현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존재가 그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핑계를 돌리죠. 사탄이 그랬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누가 시켰어요? 누가 그랬어요?
분명히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사탄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다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사탄 핑계를 대는 동안에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와요. 어쩔 수 없어요. 사탄 핑계 대는 것도 참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생들이 크는 과정을 봐가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동생들이 땅바닥에 팍 엎어져서 다쳐가지고 울 때 엄마가 땅바닥을 딱딱딱 때리면서 이놈 우리 아들 다치게 했다고 나무라니까 동생이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똑같이 사탄에게 핑계를 대가면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넣어준 거짓된 정보가 사탄이 넣어준 나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넣어준 거짓 정보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행동해가면서 누군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든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북해 하든지 오히려 그 사람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믿지 말아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남자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훈련소 가서 훈련 한 번씩 받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학생이 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기도를,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짱 하고 나타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이 낫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물론 시작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기도 속으로 점점 들어가 보면은 그 기도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딱 하나 나와요.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서 십자가 앞에 자꾸 내어놓는 것, 기도의 마지막 이르는 곳은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대개 기도를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의 본질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기도로 벗어나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자기 부정은 자기를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내놓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의 자기 부정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놨다고 말하면서도 좀 있다 보면 또 내려놨는데 그때는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얼마 있다 다시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자기가 없어지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으면 예수께서 지배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이거든요. 새로운 존재거든요.
옛 존재를 버리고 새 존재를 선택해서 그것을 붙들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영적인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 없어요. 그 영적인 역사가 시작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실수한 것까지도 다 바꿔가셔요. 이제까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셔요. 야고보의 역사에서 우리는 다시 또 그걸 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실수해가지고 쫓겨나도 도망갔어요. 그것이 참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하나도 못 얻었더라도 하란에서 어느 누구에도 부럽지 않을 만큼 되어진 존재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물 마시러 온 양떼들에게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그 가지 얼룩얼룩 벗겨가지고서 시냇물에다 얼룩지게 다 해놓고 나서는 그것을 보면서 먹는 양떼들이 얼룩진 것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해보세요. 100번 해보세요. 되는가?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뭘 이루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대선 후보들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다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한다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천만에요. 전부 다 사탄의 메시지들이에요. 야곱이 지금 내가 했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실들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왜요? 당신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꿈속에서 깨우쳐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환상을 보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마음 속에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무언가 딱딱 깨달아지면서 그거구나라고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영원히 망해요.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망해요. 하란에서 망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하란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자, 하란을 떠나가면서 야곱이 또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부딪히는 문제. 어떤 문제?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 나왔잖아요. 아버지 것 하나도 받아가지고 나온 건 없지만은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형은 그렇겠어요? 저 괘씸한 놈하고 항상 굉장히 마음속에 지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야곱에게 다시 이삭과 에서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부딪혀 볼 때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바로 다가가서 다이렉트로 부딪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율법을 완화시키려 이렇게 하면 완화될까 이렇게 하면 완화될까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될까 해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앞에 보냈지만 마음이 안 놓여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을 못 넘어가고 결국은 거기서 묵구러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그때 무릎 꿇어라. 그런데 무릎 꿇을 때 내가 스스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 달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달라고 빡빡 버티는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서 유골시켜가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후에 팍 무릎 꿇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후에 이스라엘 너는 승리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은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거기서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한계성 속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한계성에 적나라하게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우리의 한계성에 정확하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성에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결국은 내 털럭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당신만이 모든 걸 하십니다라고 나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요. 야곱에게 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선택해서 에서에게 보내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내들, 자식들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먼저 다 보내잖아요. 야복강 넘겨 보내버렸어요. 자기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에요. 다 보내놓고 야곱 혼자만 달랑 남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보낸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다 놓은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너 자신도 버려라고 하신 거였고, 야곱이 거기에서 자신을 버릴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을 때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위골시키기까지 하시면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흔들어 가지고 뿌리채 뽑는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겪었던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둥지를 틀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럴듯한 존재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린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는 순간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기면 그게 난가요?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있는 나일 뿐 그게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창조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렇게 낳으셨으니까.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형상. 처음 창조하셨을 때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 훈련장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정착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머물러서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하란에서 출발하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가셔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백독 천독 읽고 성경과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풍성하게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유능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무리 풍부한
신앙에 대한 지식, 영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만약 그런 신앙에 대한 지식들이, 풍성한 지식들이 그 사람을 유능하게, 세상에서는 유능하게 볼 수 있겠죠. 영적 차원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에 어떤 장로님의, 아주 그냥 언변 좋은 장로님의 그 강의를, 한 3시간이 넘는 강의를 보내줬던데, 지식은 참 풍부한데 영적 본질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구독하고 그냥 막 감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수준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 가지고 다가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삶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툭툭 치시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가면서 진리 속으로 이끌어 가시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되 이것이 생명의 본질은 아니다. 내 영적 생활의 본질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라도 본질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무릎 꿇었고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이때 철저하게 깨져버린 야곱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그 딸 디나가 세겜이란 사람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지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딸 달라고, 내가 그 딸을 잘 내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잘 살겠다고,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그네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의 야곱의 입장에서 조건적으로 따지면 나쁠 거 없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나와 결탁을 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어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나의 무언가 영적인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아들들이 일을 저질러 버려요. 세겜의 가족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보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일을 저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노여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꾸짖죠. 아들들을 꾸짖죠. 이게 바로 바뀐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굉장히 무능한 모습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 약속을 지켜라. 베델에서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이제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영적 세계로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거기서부터 다시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부터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한 과정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했던 구원의 역사의 흐름,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서 야곱을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걸 다시 생각해가면서 내게 내 머릿속에 착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죠. 차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문자는 아무리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단어 하나, 의미 아무리 파헤쳐도 거기에서 진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안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나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야 할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나그네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나그네의 길에 이미 들어섰어요. 이 나그네의 길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겠지요. 그러나 야곱처럼 내가 뻗대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뭘 이루고자, 그리고 거기에서 목매달다 보면은 이 역사가 자꾸 뒤로 밀려요. 야곱은 14년을 그렇게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라헬 때문이 아니에요. 라헬은 핑계예요. 라헬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라헬을 보는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은 14년을 묶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14년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지 않았지만은 야곱의 인생 차원에서 보면 14년은 많이 너무나 긴 세월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보다 너무나 긴 세월들을 그렇게 보내요. 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 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지 세상 때문이 아니다.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